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 주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어, 주체가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주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체자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 함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느 특정 일부분,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모두를 말하거든요. 모든 영역에 거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주권자, 우주의 주관자, 바로 그 뜻이에요. 나의 삶의 일정 부분,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나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눈에는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빚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말에 절대로 속으셔서는 안 돼요. 어떤 말이냐면요. 나 없으면 안 될 걸,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걸. 이 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치사율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독이 되고 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온다 싶으시면 잘라서는 안 돼요. 뽑아내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준다. 당신 없이는 안 돼.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을 누군가에 의해서 들리거나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도사리고 있다, 올라온다 싶으시면 이건 완전히 단절시키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부를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부는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맘때 한 11월 요맘때가 되면은요. 이제 내년 이제 사역을 계획하고 또 교사들이 전 부서에 걸쳐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맘때 돼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셔요. 대부분 뻔하죠. 내년의 사역 변동이에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사역을 그만둬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보다 더 안타까운 분은 간 보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조용하게 예배만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사 내려놓으려고요.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족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했어요. 저러했어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불가피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분이 계시지요. 그러나 이렇게 간보듯이 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 부서에 어떤 의미지? 내 존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을 보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잡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시냐고 저는 집사님 혹은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저희 총무 집사님이 막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운하셨대요. A 선생님이 서운하셨대요. 왜요? 목사님이 좀 강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분은 사역을 더 하실 것 같은데 강하게 안 잡으시니까 난 필요 없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자들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가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요.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총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간증, 어떤 자신의 은혜를 고백할 때는요, 굉장히 화려해요. 나 이런 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말씀을 이만큼 알고, 난 교사를 몇 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다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죄송스럽지만 그 모습은 너무 미숙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임금이 초대장을 막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거든요. 잔칫날이 됐어요. 종들을 그 초대장 보낸 집으로 다 보냅니다.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종들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집으로 갔더니 이 사람들이 종들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본척만 척하면서 한 사람은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심부름하는 종을 아주 모욕하고 모멸감을 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대노하는 거죠. 화가 불같이 나서 군대를 이끌고 그 집에 그 살해한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도시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종들에게 사거리로 가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든 다 데리고 이 잔치집으로 와라. 잔치집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이렇듯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저는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임금님의 초대장이었어요. 임금님의 초대장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흥분할 것 같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 날짜를 막 꼽아가면서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 날짜 기억도 못하고 온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잡아 죽이면서 악독한 일을 행할까요? 그들의 눈에 이 임금의 초대장이 임금의 초대장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이 그들의 눈에 정말 이 나라의 대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그런 임금이 보낸 초대장이라고 눈에 딱 보여졌으면 아유, 달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한 비유가 천국 비유로 많이 등장하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그것이 보화인 줄 알았다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녔겠어요? 그 밭 그냥 놔뒀겠어요? 보화인지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그러기에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네.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한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래? 그러면 난 무조건 그 일을 빨리 동참해야지. 하나님 무조건 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일의 동참자가 되어야지. 내가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이 초대에 나는 응답해야 되겠구나. 부름에 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시나요? 홈쇼핑에 보면 매진 임박 있잖아요. 매진 임박 뜰 때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가만히 있다가 매진 임박 막 뜨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에 손이 가서 막 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매진 임박이니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세요. 이 메시지가 아니라 매진 임박, 당신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빨리 하세요. 이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자, 같이 하자, 그렇게 손 내미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회에 네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너의 삶이 영광스럽게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무모한 사람, 가장 무지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해가면서 이게 의미가 있나? 조금 지칠 때 있잖아요. 고단할 때 있잖아요. 마음이 착잡해질 때요. 그럴 때 눈을 이렇게 감고 그런 상상을 해봐요. 먼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나의 고단함, 나의 지침, 이 시간들을 아시고 내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고마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상상을 하면은요, 다시 힘이 확 올라옵니다. 다시 그 일을 내가 멈추지 않고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눈이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부름이 느껴지면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국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일을 기억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어이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입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르셔야 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